상 13장 16절부터 14장 23절까지 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대부분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사가 좀 깁니다. 그래서 분량도 함께 읽어야 될 분량도 많은데요. 사실은 14장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13장 16절부터 14장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한 대는 벳 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하고 원하는 인간 왕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된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그의 망령된 생각과 행동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은 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여실히 사울의 진면목을 확정해 줍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사울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600명이죠. 600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치고 굴과 외진 곳에 숨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블레셋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도 무기를 들지 않죠.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농기구를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13장 마지막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철기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 결과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아무도 칼과 창이 없었고 전부 낫, 괭이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군대와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의 군대는 어떠하죠? 13장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요 해변의 모래같이 허다하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한 블레셋 군인들은 농기구가 아닌 칼과 창,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기브아의 변두리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서 에봇을 입은 엘리의 정손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와 함께한 백성, 군사로 징집된 백성이 600명 가량이에요. 자, 여기 장소, 지금 사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브아 변두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13장 16절을 보면 원래 사울은 블레셋 군인들과 어디에 진을 치고 마주하고 있었죠? 베냐민 게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게바에서 지금 있는 기브아는 조금 더 뒤로 후퇴한 지리적 장소이죠. 너무 큰 블레셋 군인의 이 위용 앞에서 이렇게 후퇴한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어떤 왕인가 하는 점이에요. 사울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지 않니?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오히려 너희들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토록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인간 왕의 모습이 어떤 왕입니까?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셔서 8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몇 번 확인했지만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이 이래요.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서 원했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 구체적으로는요,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대신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원했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졌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적의 군대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죠? 지금처럼 기브아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왕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겁을 먹고 베냐민 게바에서 기브아까지 후퇴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석류나무 아래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 아히야와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 거기 머물러 있어요.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한 그들의 마음에 합한 인간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 망령된 행동을 했었죠. 지금은요,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전세가 유리하면 나가서 싸우고, 불리하면 겁을 먹고 위축되어 몸을 사리고 뒤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들 대신
적들과 싸워줄 수 있는 사울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원한처럼 안 돼요.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실질을 그 인간 왕이 그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한다고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 왕,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택한, 너희들이 원한 그 왕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한번 당해보라. 그럴 법도 하신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런 사울의 연약함과 그 비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속절없이 당하도록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절 1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누가 등장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부관이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사울은 베냐민 게바에서 기브아의 석류나무 아래로 후퇴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머무름. 사울의 지금 모습을 요약하면 후퇴해서 머무름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적의 진영에 건너가자 합니다. 건너감과 머무름, 이 대조를 보셔야 합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역시 요나단의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자신의 부하,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부관입니다. 그 부관 앞에 혈혈단신 요나단 혼자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블레셋의 진영에 혼자 뛰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다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고 후퇴하여 석류나무 아래서 몸을 숨기고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건너가서 무수히 많은 적들의 진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라도 싸우자. 적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니냐. 할례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외적 표징이 할례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힘만 믿고 무기의 힘만 믿고 사람의 숫자만 믿고 달려드는 할례 없는 블레셋 아니냐. 그럼 우리는요, 너와 나 둘뿐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블레셋이 갖고 있는 칼과 창, 최신식 철제 무기, 수많은 병거, 마병,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보병의 숫자,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 건너가서 싸우자, 그럽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이 믿음에 부관이 응답합니다. 7절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 부관이에요, 부하예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의도적으로 사무엘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여서 자기들 대신 세워줄 왕을 고집을 부려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이 보이는 모습과 그 사울과 대조되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죠. 머물러 있는 사울, 부하를 설득해서 적진에 건너가서 믿음으로 뛰어들고 있는 요나단.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과 내가 택하여 세운 이 소년 요나단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 일에 요나단의 부관이 응답하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놀랍죠? 요나단이 지금 하는 짓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불의에 뛰어드는 미련한 짓이잖아요. 무모한 행동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혼자 거리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나단의 부관은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함께하여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응답하죠. 믿음으로 응답하죠. 저는 이 부관의 믿음이 더 놀라워요.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아들이 대신 한다고 쳐요. 근데 이 부관은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길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나단과 부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이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너희들이 꿈꾸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힘을 의지하고 살래? 너희들이 원하는 사울을 계속 따를래? 아니면 내가 세우는, 내가 성령으로 세우는, 내가 왕으로 왕 대신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따르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래? 그 도전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죠. 요나단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앞서 행하소서 하는 이 부관의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600명 석류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사울과 제사장 아히야 그리고 군사 6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2명이라도 됩니다. 사울 곁에 지금 몇 명이 있다고요? 600명이 있어요. 근데 600명이 있으면 뭐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믿음의 여정에는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동력자, 이 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꽁무니 빼면서 뒤로 물러가서 자신의 안위를 보위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 600명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요나단과 부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현장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부관의 말에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표징을 구합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이 있는 믹마스 본지는요, 사방으로 지금 요나단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남쪽과 북쪽에 각기 고유한 이름을 가진 큰 바위로 구성된 절벽이 있습니다. 그 거리로 올라가면 이 두 사람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거리로 올라가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노출된, 일부러 거리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우리가 거리로 올라갈 때 적들이 볼 것이다. 만약에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 근데 적들이 보고 올라와라,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올라와라, 소년 둘이 올라가니까 그 둘이 올라와 봤자 뭘 하겠어요? 수십만 명의 이 블레셋 진영에 이 두 사람이 그것도 장정도 아니고, 블레셋은 골리앗이 대변하듯이 거인 종족 아닙니까? 이 거인의 군대들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진영에 아이들 2명이 올라와봤자 뭘 하겠냐고요. 그러니 이들이 조롱하죠. 절벽을 기어서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고 올라와라 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표징으로 알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넘기고 붙이신 것이라고 알자 하고, 이제 부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자 하고 손발로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몇 명을 죽인다고요? 20명을 쳐서 죽입니다. 소년 둘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 20명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을 15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에요.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노략군은 블레셋 선봉대 그런 뜻입니다. 강도가 아니고 블레셋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선봉대가 노략대라고 지금 노략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무엇이었다고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큰 떨림 앞에 숫자 1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숫자 1 없으면 성경책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숫자 1 이렇게 각주되어 있는 성경이 좀 좋은 설명이 있는 책이에요. 1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냥 자연적으로 떨림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둘이서 무슨 싸움 기술이 특별하고, 그죠? 그 무기가 좋아서 2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그 땅과 블레셋 진영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그의 부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말도 되지 않는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장면이 다시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사울에게로 바뀝니다. 기브아 후퇴에서 머물고 있는 이 사울에게 파수꾼을 통하여 한 보고가 전달됩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 진영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고 진영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에서 빠져나간 사람을 점호합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나간 줄 알죠?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 하나님의 궤는 기랏 예아림에 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이 궤를 옮겨오기 전까지는 거기 있었다고 보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브아에 법궤가 없는데 법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기브아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그 궤를 가져오라는 뜻인데 성경 전체의 스토리와 조금 맞지 않아서 여기 궤를 에봇으로 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의 의복에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오라 그런 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궤이든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보고를 받았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군사들이 요동치면서 흩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좋은 찬서인데 저게 진영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찬서여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궤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19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 말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해져요. 그걸 본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20절, 그와 함께한 모든 군인들이 모여 전장으로 가서 싸웁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과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베냐민 게바에서 기브아의 석류나무 아래로 후퇴하여 거기서 겁을 먹고 꽁무니 빼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 이상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막 군인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진영이 허물어지는 이상한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고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사울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하여서 뜻을 물어보는 와중에 또 어떤 보고가 들어온다고요? 왕이여, 점점 블레셋 진영의 허물어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빅 찬스입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600명 아니라 60명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문맥에는 없지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던 그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손을 멈추라 그럽니다. 그리고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이깁니다. 결국은 다 승리해요.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23절에 보면, 그죠? 베다윈을 지나가서 후퇴하고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요나단의 믿음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서는 요나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인물로 일관되게 대조하고 있죠.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워서 감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마음도 가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기자 그것을 보고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그조차도 상황이 급변하니까 중단하고 달려갑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자기가 주관해서 드린, 그래서 망령되다고 책망받은 그 사건과 흡사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울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묻는 그 모든 의식과 절차는 믿음이 아니라 급할 때, 다급할 때, 불리할 때 동원하는 종교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과 그의 부관과는 달리, 그 순전한 믿음과는 달리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자기 환경과 자기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뭐예요? 그 찾는 손을 금방 거두는 종교인으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사울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관되게 등장하죠. 앞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예요. 사울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으로 원했던 인간 왕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왕으로 등장하고, 그와 대조되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부각시키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요나단의 모습입니까? 건너가자,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신에게 있는 힘과 무기가 전부인 저들과 하나님이 있는 우리, 그들에게 건너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요나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 있다는 이 요나단의 고백, 요나단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꽁무니 빼고 뒤로 후퇴하여 관망하고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상황만 살피는, 그러다가
전세가 유리해지면 하나님께 묻던 것조차도 중단시키고 자기 힘 앞세워서 달려가 승리를 쟁취하는 사울,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둘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흡사합니까? 현대교회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명 모이노? 우리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에 가장 민감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감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600명이 있어도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은 분명히 밝히죠. 이 승리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600명을 끌고 나가서 겉으로는 승리를 쟁취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 땅에 큰 떨림을 허락하시고 큰 공포를 불러주셔서 자중질환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2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600명이 좋죠. 저도 우리 교회 600명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600명이 요나단과 부강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몇몇 명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말 덕실덕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고요. 사람의 냄새 나는 일들만 난무할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우리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건너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그 일상의 믿음을 발휘할 현장으로 거기에 누가 있든지 건너가자. 그리고 말씀 붙들고 싸우자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